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3로 돌아온 이헌주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재정 문제 관련 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은 정관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 운영에 관련된 문의들을 해오시면서 정관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묻고, 또 저희들이 정관 재정에 관련된 상담과 강의와 그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관 재정에 대해서 문의하시게 될 때 저희들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지, 왜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정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었던 목사들의 전횡으로 인해서 목사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가운데 목사의 임기제나 재신임에 대한 부분들을 넣기도 하고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하는 것, 혹은 운영에서 조금은 거리감을 두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정관에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정관 재정에 대한 부분이 교인총회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관 재정과 그리고 시행규칙 혹은 여러 가지 하위 단계에 여러 가지 규정을 두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관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재정 시에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 재정은, 또 정관은 교회의 꿈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 혹은 모든 세대의 꿈, 그 비전 혹은 미션들을 넣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만의 꿈이어서는 안 되고요. 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비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관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관 재정은 많은 세대, 또 모든 교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 재정은 목회자의 어떤 지위, 목회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정관을 만들 때 목회자를 배제하면서 성도들끼리 정관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 청명을 통해서 혹은 담임 목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 교회의 꿈을 그려가는 것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 꿈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떤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단순히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한 구조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관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견제하고 누군가의 전횡을 막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가운데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장로님들 모두가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재정 시에 유념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외부의 조언과 내부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조언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그 가운데 유익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잘 받아내시고, 혹은 안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안 좋은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편향적인 외부의 조언은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교회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의 이야기에 여러분 민감한 것입니다. 의견 수렴의 결정과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사결정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단순히 한 번 설문지를 돌려서 만들어내는 정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수정해가는 정관제정의 이야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관제정을 할 때는 계산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정관제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여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인데요. 저는 공청회는 가급적이면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발언을 세게 하시는 분들, 소위 발언을 강자들이 그 모든 회의를 주도하게 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혹은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이 발언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소그룹 혹은 구역, 셀이라고 하는 이런 목양의 아주 기초 단계들을 여러분 잘 이용하셔서 의사결정 체계를 잘 만들어내시고, 그 소그룹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대그룹에서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발언 강자를 통해서 발언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제정 시에 외부의 조언과 내부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 여러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관 제정 시에 목사의 임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목사의 임기제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임기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오는 것은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목사가 재신임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교회는 갈등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때 최초의 목사가 청빙 시에는 3년, 그 이후로는 한 7년여의 시간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목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 재신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고, 다만 교회가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목사의 임기제는 사실 목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고요. 목사의 직무에 대한 그 전문가로서의 그 소양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스스로가 왜 이런 제도를 성도들이 요구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 임기제를 생각할 때마다 담임 목사, 위임 목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도님들도 잘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임기제는 성도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고 재신임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목회자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서로에게 그렇게 유익한 제도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결정하고 가야만 하지만 그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불가피한 제도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들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정관제정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정관은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정관에 다 담을 필요도 없고, 또 정관에 세세한 것까지 다 담는 것이 이후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세부적 절차는 세칙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회자 청빙에 관련되어져서도, 혹은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재정 사용은 교회 나름대로 세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시면 세칙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절차까지 정관에 다 넣어두었을 때 이후에 정관을 개정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또 정관을 바꾸려고 하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적교인의 또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은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정관은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많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너무 세칙화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교회가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칙의 내용이 정관에 오거나 정관에 담아야 할 것들이 세칙으로 갔을 때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혹은 교회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내도 받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래서 함께 정말 교회 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정관 제정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정관 제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3 계속해서 저희들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